정말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니? 이렇게 우리는 조언을 하면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너무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자기 손가락에 살짝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듦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뭐 선물을 주거나 과자를 주면 아주 어릴 때는 잘 나누지를 못해요.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다 먹어야 해. 저렇게 형제들이 많을 때는 특별히 내 것을 잘 챙기는 것들을 굉장히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걸 챙기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형제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쟤는 이기적이란 사람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는 것도 기쁘구나.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강하다가 성인이 될수록 나눔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게 더욱더 강화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맞춰진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장로, 목사, 권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챙기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 믿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을 못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 바울의 원래 의도가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속에 하나됨이 부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하나됨을 좀 강조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상당수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성도들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겠지만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함의 하나됨이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2장부터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성도들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같은 공간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게 실현 가능할 일일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품성이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란 게 뭘까요? 나를 부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참 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한 겸손을 자기 자신 안에 의도적이지 않지만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충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충성이냐면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식이를 챙기기보다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비천한 것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에 여러분, 겸손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종함으로 너에게 시작된 이 구원을 완성하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적극적인 모습인 이 복종과 순종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끌어가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부족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됨이 부족하고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떤 내적인 교만한 모습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보게 하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서신을 띄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그를 위한 선교의 후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좀 바꾸어주고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 장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에바브로 디도를 그에게 보내어서 그 곁에서 시중 들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겼고 이제 바울은 그를 다시 교인들 가운데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뭘 주어줘요? 선교 편지를 주어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앞으로 또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을 암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급한 일을 처리한 이후에는 내가 이 디모데마저도 너희 공동체를 위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앞에 부족했던 빌립보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철저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가 부족한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복종 하나님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잘 갖추고 또한 그들의 삶이 이 부분들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둘이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어서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기에 그들을 보내주겠다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야, 참 목사님은 한결같아요. 막 이런 말 들으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것이 한결같아요. 그러면 좀 안 좋지만 목사님은 참 성실한 것이 한결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헌신이 한결같아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함이 한결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의 이 면을 본받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겸손하고 또 복종하고 하나님의 힘쓰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선보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강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을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야구공을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고통이 내게 향하고 있는데 고통을 그냥 맞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부모가 매를 들면 그것을 담대하게 맞는 자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도망갑니다. 막 매를 들고 쫓아가는 부모님, 그 매를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는 자녀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능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게끔 나의 죄성이 그것을 계속 강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뭘까요? 이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확신을 받고 난 이후부터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많은 사람이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어기고 또한 젠틀하고 내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내가 법을 내가 어기지 않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걸,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라고 규정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마음의 중심에 기저에 깔린 감정이 뭐였냐면 자기중심성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죄를 범했던 거예요.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절에 있다가 교회만 온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 신자가 교회에 왔다, 이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에 왔다, 이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준법 정신이 강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착하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립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나를 부정하고 삶을 어때요?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의 가장 많이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적극적인 면을 본다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의 이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비춰졌을까를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파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딱 있어요.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허기동 김용현 선사님이 태국을 딱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는, 이게 사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확 박힌 것이 있어요. 그게 곧 사명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 이 디모데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모델로 보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떨까요? 26절의 말씀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함이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이 잘 와닿으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자,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라 파송한, 어찌 보면 그의 조력자, 간병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간병하다가 그만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교회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처한 위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조력자가 너무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근심을 하니까 이 성도를 그들에게 보내므로 그들의 근심을 덜게 하고 그로 인해 걱정하는 나 자신의 마음도 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이 사람을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내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아픈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는데 얼마나 그들이 걱정할까, 그게 마음에 막 걸려가지고 간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마음에 한 마음.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 역시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소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고소를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고소를 당한다고 하면 이 디모데와 같이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아주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돈의 드림으로 인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마음에 근심을 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폭풍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유대인들의 특공대의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된다라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온전함이 더 먼저였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느새 자기의 자리를 잡는 그런 놀라운 자생력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과 교회의 일이 겹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추천한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일과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지만 복음의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것을 뒷선으로 미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따랐던 조력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터키 지역을 전도할 때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는 2차 선교 때 그때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가장 힘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복음의 여정을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함께 해본 사람은 동지입니다. 동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험난하고 힘든 그 여정을 서로 기도하면서 그냥 서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그 믿음의 동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집사님 부부는 항상 시간이 지나도 오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교회에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움을 함께 나누는 디모데, 그가 자신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림으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규정짓는 딱 한마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그도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기에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그의 신분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바울을 사도다라고 칭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신을 시중들로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평산된 자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정말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나의 어떤 사역보다, 나의 일보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당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심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또한 상급까지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고 너희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위를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대 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보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별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겨두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소진되지 아니하고 부흥하며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사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오른손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성들은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 에바브로디도든지 예수님도 동일하게 복음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도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